의지적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갈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랬어요.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 누구도 못 뺏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말은 사실상 자기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쓴 거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 그 독가스실에 이제 다들 끌려가면서 자기 동료가 차례대로 독가스실에 가서 다 죽는 것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죠. 그 절망감은 그 모든 민족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뭔가 봤더니 이 우리 친구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엄습을 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냥 숨만 쉬고 있지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대책도 이미 다 죽은 상태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보고 이 빅터 프랭클은 이 환경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살겠다라는 그 소망의 의지를 강력하게 불태웠어요. 깨진 유리 조각을 구두에 숨겨가면서 날마다 면도를 했고요. 그 유리 조각이니까 면도하니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날마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쉬지 않고 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음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는 나를 절망 가운데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그 의지로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그렇게 살았고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나치들이 자신의 몸을 수용소에 갖고 가두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한 가지 하나, 나에 대한 소망,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삶의 의지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지금 삶을 살아갔고 이 태도로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그 자체가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헤르만 헤세라는 그 신이 얘기했죠.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행복과 기쁨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간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 삶의 의지와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의지와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르만에서는 그걸 재능이라고 표현했죠.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나는 행복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과 기쁨, 그 모든 걸 지킬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지켜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과 행복을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약속도 지켜나가고 쟁취해 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승리한 기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궁핍에 처해 있든 고난 속에 있든 가난하든 아우슈비츠 독가시설에 있든 그 환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 제목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정말 깜깜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강력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은 감사에 있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인물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환경적으로 그 국가적 시대를 볼 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나라 자체가 식민지였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였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규례들이 다 깨어진 상태였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적으로 나라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아마 불행일 거예요. 그곳에서는 아무 자유도 없었고 제일 심각한 신앙의 자유도 빼앗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보니까 이름을 빼앗겼던 거는 정체성을 뺏는 거거든요. 우리 이름이 만약에 내가 커서 빛난다, 크면서 빛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빼앗기고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이름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인생사를 사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장 6,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고 했어요. 나라적으로 다 계명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베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 이름을 다 그들의 이름에 맞게 바꿨는데 좋은 이름들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사살의 뜻은 뭐냐?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벨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체성이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뀐 초라한 포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바벨론 법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시대가 아니죠. 자유도 빼앗긴 시대에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감사했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이런 비극이 초래된 것은 사실상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 죄 때문에 포로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셨느냐?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도리어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불평을 했고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틀렸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하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총리예요. 총리. 제2인자. 심지어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나라가 바뀌는 상황이 있어서도 이 다니엘의 보직은 바뀌질 않았어요. 늘 총리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세상 풍조에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왕 대신 세상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 결과가 감사하며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은 그 의인이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환경, 나의 처지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향한 절대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꺾이지 않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노년인데 이제 다니엘이 하도 높아지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노년에 와서도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워낙 시기 질투를 해요. 워낙 경계를 해요. 그러니 왕에게 몰래 가서 올가미를 씌우는 거죠. 다니엘에게. 법을 제정하는데 왕은 정말 왕이십니다. 왕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요, 왕의 다른 곳에 예배하는,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사형에 처해서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처형해야 합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1인자인데, 내가 왕인데 좋다 하고 도장을 꽝, 어인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그건 법의 효력이 있죠. 온 국민이 그걸 지켜야 돼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시대나 3년 전에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 있어요. 서로 옮기죠. 다 그래요. 지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가 완전 죄인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면 완전 죄인처럼 된 거 하고, 이기적인 사람 것처럼 만들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지금 보세요. 코로나 걸려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때도요, 코로나 걸려도 예배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법이 그게 무섭거든요. 법은 우리들이 할 약속이야.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 하나가 제정되면 그걸 어기려면 지금은 하자면 5천만 대 1과 싸워야 돼요. 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왕이 법을 제정 땅 한 거예요. 말세 때일수록 악한 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법을 이용해요.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해요. 왕이 이제 지금 찍은 거예요. 다니엘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이게 좋은 상황입니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 나는 배반할 수 없다. 끝까지 하던 대로 내 신앙과 믿음이 지킨 거죠.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고 예배했어요. 더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감사의 상황입니까? 내 목숨이 날아갈 정말 정체조명의 정말 위기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감사의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받으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감사하였더라. 현실은 바뀌지 않죠. 그걸 알았어요, 신하들이. 바로 왕이 고발을 합니다. 왕이 안타까워해요. 아이고. 그러나 법이 무서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법대로 집행을 해야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이 아니다. 야, 먹지 말아라, 사자들아. 다니엘은 살았죠. 그리고 그 계략을 한 왕이 전세를 바꾸죠. 그들이 모략을 꾸민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믿었어요. 사자 굴로 가는 그것을 택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빅터 프랭클린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함이 우린 지금 죽어도 영생 복락 천국이 소유됐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거 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 절대 의지적 감사.
그러니 환경이 바뀌고요.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감사는 의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솔직히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말하자면 원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평안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야죠. 왜 신하들이 이렇게 악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이 있고 우리의 백성들은 다 배교하고 있고 왜 이래야 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내가 예배하니 감사했고요. 하나님 섭리와 뜻을 믿으니 감사했고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감사했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했어요.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감사했어요. 왜 그럽니까?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결단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찰스 스윈도 목사님 그랬어요.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좋게 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 그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영화배우 이 누구누구가 마약 해가지고 수갑차고 감옥에 갔다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몇 해 전에 점을 쳤대요. 무당이 하는 말이 수갑을 찰 것이다. 이게 예언을 했대요. 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예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도 절대 뺏어갈 수 없고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예언이냐? 예언이 아니라요. 선포하기에 나름 있어요. 제가 볼 때요. 그 마지막 잠이라는 영화를 찍었죠. 그 배우가. 그 자체가 무당 영화거든요. 무당 영화인데 제가 볼 땐 그 먹었어요. 그 저주를 먹은 거예요. 그냥.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걸 대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악한 결박가 풀어질지어다. 이 어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 있고 보호막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있다. 악한가 물러가라. 아무 없어요. 저주는 우리를 해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우리 해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먹으면 트여져요. 나 그렇게 되나 봐. 나 어떻게. 그래서 마귀는 점술 이런 걸 이용해요. 다 무너져요. 할로윈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꾸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믿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축복만 있어요.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부흥한다. 나를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신방했던 사람 다 온다. 선포하고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나 못해. 나 죽어. 자꾸만 악한 생각, 악한 게 먹다 보면 이게 결박이 돼요. 그런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고 나니까 그거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될 것이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인 거지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대로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난 된다.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정케 받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귀신의 역사는 풀어진다. 졌다. 나는 오늘 암이 나았다. 불치병이 나았다. 난 건강하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박을 풀 수가 없죠. 귀신의 역사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영과 확신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믿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요, 찰스 스윈드 목사님 10%는 그래 그 사실일지 몰라.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구는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오늘도요,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고요. 예배하세요. 예배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배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유는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내가 살아있어요.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그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그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반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십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엉망진창으로 짜증나는 내 인생,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건강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데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은 안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 의지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이요 행복한 사람이죠.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뭐예요?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상황과 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거지. 환경이 좋고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절대 없어요. 그 대상은 언젠간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내 명예와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조건,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뭔가 봤더니 후연이더라고요. 감사는 후연이에요. 그냥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보니까 시편 57편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항상 예배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보면 그냥 감사해야지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수없는 인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진정한 신앙의 감사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힘들어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이제 사울한테 막 쫓길 때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거예요. 2절에도 한번 보니까요. 다른 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정말 부르짖습니다. 나 위해서 모든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정말 날 죽이려고 해요. 비방, 참소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4절, 5절, 6절 보면요. 막 그들이 나를 막 무섭게 날 죽이도록 공격을 합니다. 막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다가 힘들었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장되어 싸우니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 후연이에요.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라인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냈더니 드디어 9절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드디어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감사하고 나라 중에 열방 중에 있어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요. 그 중에 감사합니다 뜻, 이게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에 쓴 건 내가 죽음까지 내려갔다가 오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이 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더라고요. 나 예전에는 좀 감사했는데 왜 나 지금 감사가 없지? 당연하죠. 그건 얕은 감사, 곧 없어질 감사. 내 환경과 내 감정에 치우칠 감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목숨이 와도요, 담보를 걸고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후연이더라고요. 후연. 다윗도, 다니엘도, 프랭크도 불같은 내 생명을 건 그런 삶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했던,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는 감사 후연 학교에 보내시죠. 철저하게.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 난 자족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자족, 그건 배우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뚱 떨어지고 예수님 만나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수없이 죽을 뻔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그러면서 훈련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면서 가는 거고요,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예배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연단의 가정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세요. 마음을 확정시키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감사가 뭐냐 봤더니 감사는 능력이에요. 능력. 감사 그냥 단어도 아니고요, 감사는 우리를 위안시키는 가치관도 아니에요. 보니까 실질적인 능력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이 창문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믿음이에요. 감사,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아니라, 자,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물 마시잖아요. 물 마시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세요.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요. 딱 내려가는 게 있고 너무 시원해요. 그러면 시원해야지. 나는 시원하다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냥. 왜요? 물을 마셨기 때문에 시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네, 성경 말씀 진리네, 그럼 이대로 따라가야 되겠네, 그게 행복이네, 그게 축복이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뭐냐? 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미 축복도 온 거고 미래도 알고 있는 거 다 온 거예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의 역사하실 펼치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있어도 현실 가운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현실 가운데 안 벌어요. 그러나 아직이지만 이미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 확신이 있고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는 결국은 상황을, 이미 받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선포한 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 뭐예요? 실상.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보이죠? 실상이라면서요. 다시요.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제가 안 보이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세계 역사를 쓴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이거네, 됐다. 아직은 안 왔지만 벌어진 일에 감사하고 예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벌어지잖아요. 벌어지잖아요. 실상 바라는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믿음이 하나님 딱 왔어요. 우리 반 오늘 30명 오네. 뭐 이상한데? 왔네? 그냥 믿어지네? 뭐예요? 실상.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실상. 한 달 뒤에 뒤달 뒤에 봤더니 나도 몰랐는데 딱 보니까 30명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300명, 아동부가 300명, 청년부 500명 이루어져 있어요. 실상. 믿음은 그거예요.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택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했다는 건 이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 그 밑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의 삶을 산 거예요. 이걸 이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자. 근데 뒤에 보세요. 그래서 증거가 뭐예요? 현실 상황은 다 순교하셨어요. 정말 무섭도록 순교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이미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대로 산 거예요. 이미 아니까.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능력인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결국은 해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감사는 능력이에요. 오늘 선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초월한 거예요. 내가 배고픈 것도 없고 배부른 것도 없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이 세상에 이런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13절만 딱 띄워놓고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요. 난 될 거야, 난 될 거야.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근본인 나에게 체면이 돼서 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걸 버리는 거예요. 날 죽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요. 십자가를 부둥켜 안은 거예요. 그 능력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도 이겼고요. 난 부활할 거고요. 이 세상 모든 흑암의 권세들도 악한 사단의 역사도 그 결박도 나는 풀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보였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답답하세요? 갑갑하시고 어두워 보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세요? 의지적으로 오늘 하나님 붙잡고 감사해 보세요. 예배해 보세요. 그 믿음의 감사, 의지적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감사하세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세요. 마침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 감사를 사용하세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세요.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찬송하세요.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시고요. 헌금할 수 없을 때 헌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사용해 주실 거예요. 환경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정말 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나를 통해 세계, 세상, 나를 통한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